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안 되는지도 모른 채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전통이니까 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참 많은 것들을 금지당하면서 온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움츠려들기도 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차별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또 한계가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늘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그 금기, 그것을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제6시 기도 시간입니다. 마침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안을 보니까 온갖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나오지요.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지금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지요?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그거 해도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얼떨떨합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바로 시몬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볼까요? 성령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밑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보니까 주저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지금 세계관,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많은 네 발 가진 동물들, 그것을 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더러워진다, 오염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죠. 율법이, 구약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거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에 익숙해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떨쳐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이 사마리아인 이방 땅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딱 맞고 있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는 접촉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누가 걸림돌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건 사람이 얘기해서 안 되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강권적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어집니다. 아,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고 식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알려주는 것, 이걸 원하시는구나. 44절 말씀에 볼까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구들, 이방인들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더라. 47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물로 또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나누는 게 아니고 쪼개는 게 아니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고향 사람이니까, 너는 이 생각을 가졌으니까, 너는 나하고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죠. 다 얼굴 생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러한 장벽들을 제거를 하고 금기되는 거 제거를 하고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라. 오히려 하나님은 긍정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칭찬하시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벽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그런 벽들이 더 높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자기만의 철학과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요.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지 그 부분을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그러한 나누어 놨는 것을 쪼개놓은 것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안 된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던 것들을 바꾸고 변혁시킨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충격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 되어서 하는 거 충격적인 일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유교가 가득했고 불교 땅인데 이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죠? 사회를 바꾼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들이 학교를 다니도록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냐라고 하던 그 시대에 여자들을 학교를 보내어서 공부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종이 복음을 믿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영수가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장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러한 장벽들을 또다시 만들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미 예전부터 해왔던 것,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또한 그것에 묶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꽉 묶여가지고 이거는 안 돼, 하면 돼, 안 돼. 공통적인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전통들,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정말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보다는 우리가 참 많이 그런 부분들을 무너졌잖아요. 예전에 드럼 어디서 했습니까? 난리 났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큰일 나죠. 오히려 그러한 것들,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가면은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일 하지 마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아주 제일 거기에 법에 딱 묶여가지고 금기 제일 강조하고 아주 그게 신앙의 전부인지 최고로 꼬장꼬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희들은 잘한다 칭찬 안 하셨어요. 오히려 화 있을진저 야단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 복음이죠? 복음은요, 어떤 장벽,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너 그거 구별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강요합니다. 너도 이거 해야 돼. 너도 저거 해야 돼. 자꾸 족쇄와 그리고 묶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부드러움이고 그리고 굳은 것이 아니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우리의 입에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굳으냐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거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수요기도에 열심히 가면 갈수록 자꾸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자꾸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굳은 것들을 깨뜨리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서 이미 굳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 시각으로 이미 이런 금기 만들어 놓고 이거는 돼, 안 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부터 먼저 잘한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오히려 독려하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살아갈수록 포용하고 수용하는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